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를 뜻하는 말로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하며 대강절 또는 강림절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먼저 대림절은 주후 4세기경에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림절은 대림절 다음에 오는 절기인 주현절,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에 시행되는 그런 세례식을 준비하기 위한 참회 기간으로 삼았던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주후 8세기경에 와서 대림절은 오늘날과 같이 성탄절 이전에 4주간으로 그렇게 옮겨졌고요. 주후 10세기경에 이르러서 대림절의 의미가 확대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으로 오신 것 그것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 재림도 기대하는 것을 이 재림절 속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의 주일부터 시작되는데 올해는 바로 오늘이 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대림절은 이 대자가 기대할 대자고요. 림은 이렇게 같이 임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다. 한문으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혹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제발 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앞쪽인 12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동안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장세이래로 고치지 못하는 병을 톡톡 고쳐내시는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까지도 베푸셨습니다. 인간이 이런 기적 하나라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는 자기 능력으로 무리를 걸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는 좋아서 가다가 풍랑을 보고 그래서 빠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인간이라면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적.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베푸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중에 예수님이 혹시 하나님이 아니실까라고 짐작할 만한 그런 기적도 베푸셨는데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이 기적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아무것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은 백성이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거두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사람들은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거두었는데 그 만나를 거두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부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적게 거두었으면 부족해야 되잖아요. 그죠? 먹을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3사람인데 한 사람 먹을 것만 겨우 그렇게 구했다, 그렇게 거뒀다 그러면 부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3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먹을 만큼의 식량을 그렇게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3사람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 거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라고 눈에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빈들, 즉 광야에서 이 만나의 기적과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거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굶지 않고 그렇게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게 하신 것, 그것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까? 왜요? 어린아이 도시락이나 겨우 할 만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있었던 남자들만 5,000명, 그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있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넉넉하게 그렇게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적을 체험하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이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네, 어쩜 하나님하고 닮았지?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4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순된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여기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특별한 인간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행위를 보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오,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와, 이분이 특별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 즉 거룩한 그런 하나님을 닮은 그 신성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돼? 인간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죽을까 봐 모세에게 직접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촌뜨기 출신은 나사렛 출신인 이 예수님,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갖추고 있지 않으신 그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정말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오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좌우지간 하나님 예수님한테 혼이 나든 안 나든 살아계신 예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게 복이잖아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베푸시는 곳에 따라와서도 그 예수님을 구경하거나 오히려 비방하고 핍박하는 데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 인간 예수에게만 주목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경험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이 만나서 충분히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성 모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기적이나 베풀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들 대접 받으려고 그래서 네가 땅에 내려가서 마음껏 하나님 아들 대접 좀 받아라 라고 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어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의 그 심정,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독생자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아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런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아니, 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저 겉모습만을 보았고 인간적인 모습에만 집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셨으며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독생자의 자를 기꺼이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너무나도 닮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본문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둠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희망이 없다는 걸까요? 바로 죄에서 구원받을 만한 희망, 다시 빛으로 나올 만한 희망,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둠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게 스코티아라는 단어로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이 어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어둠이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둠, 즉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들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죄에 끌려다니면서 불쌍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이런 백성들을 더 이상은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절망 가운데 사는 인간들에게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어두움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이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서, 인간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즉 영생의 길을 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바로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어두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거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야 어두움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이 어둠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연예인들, 인기 있는 연예인들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스타가 뭐죠? 어두운 밤하늘 비추는 그런 별이 스타잖아요, 영어로. 그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인기 있는 연예인들의 실제 삶을 보면 그들은 밤하늘을 비추는 그런 별이 아니라 어둠 속에 그야말로 죄 가운데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스캔들, 추문들이 가득하고요.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되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유독 이 연예인들 가운데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스타일까요? 진짜 밤하늘에 빛을 비추는 스타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스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희망을 비추는 진짜 스타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두움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절망도, 어떤 죽음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들이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어떤 절망,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건 명심하셔서 늘 이 빛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본문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이게 재판 용어로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죄가 있으면 벌을 받을 때 그렇게 쓰이는 단어가 이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현재 시제로 쓰였어요. 즉 현재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인간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 이게 어떤 말일까? 이것은요, 전쟁의 위기나 식량의 위기, 오늘날과 같은 이 팬데믹의 위기, 이런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야말로 본질적인 위기요, 탈출구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뭐라고 선포했어요? 사망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인간들은 이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어서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즉 죄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었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능력도 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들이 계속 이렇게 심판 아래 있지 않도록,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간들에게 벌을 주시려고 너희들 잘못했다 이놈들 내가 가만히 안 둘만 싹 쓸어버려야지 이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죄를 씻음받을 가능성이 단 1%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단지 1%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심판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즉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려고 일단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신 이 초림에는 예수님의 심판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오셨을 때 그렇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즉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래서 죄를 씻음 받았다면,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고는 상관없는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처음에 오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심판의 근거는 바로 본문 4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심판하실 리가 따로 있다 라는 겁니다. 누굴까요? 심판을 따로 하실 분,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것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두려운 심판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사건건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결국 마지막 날은 바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들이 심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아낌없이 바치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통로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놓치면 구원받을 기회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상실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예수님 말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에게도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예수님께서 해야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일, 그 임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과는 나의 예수님께 다가오는 이 고난이 정말 상관없게 그냥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잔을 여기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요, 이 말은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패스오버, 나하고 상관없이 지나가게 해달라 그 말이 아니라 통과하게 해달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 원어가 쓰였습니다. 통과하게 해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잔을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 잔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물론
이 잔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 앞에 놓인 잔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은 죄, 그걸 잔에다가 다 담아서 좀 마셔봐라 그러면 마시겠습니까? 마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아니, 다른 사람 죄 말고 여러분 스스로 지은 거, 그거 좀 잔에 담아서 마시러 가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왜 못 마시죠? 자기가 지은 죄 너무나도 자기가 잘 알잖아요.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추한 죄들, 그런 죄들을 너무 많이 지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그 잔에 담아서 마심으로 예수님 몸을 통과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냄새나고 더러우면 못 마시겠다. 아이, 이런 걸 왜 나한테 주느냐? 라고 퇴퇴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담긴 그 잔, 그래서 구역질을 하고 시궁창보다도 더 더러운 그 죄로 가득한 그 잔을 지금 마시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인간들의 더러운 죄들을 자기 몸으로 통과시켜서 다 마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잔을 마시려고 하실까요? 바로 이런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마시고 그렇게 죽으셔야, 그래야만 인간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라는 죄는 다 이 잔에다 담아라. 그래서 그 잔을 마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더러운 죄의 잔을 마시려고 하니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쏟으시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역겹고 아무리 냄새나고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그 잔 피하지 말고, 그 잔 거부하지 말고 그 죄의 잔 다 마실 수 있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정말 흠없고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죽는 것보다 더 하기 싫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담는 것, 이것만큼은 차라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이것만큼은 정말 하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니 그 잔을 앞에 놓고 얼마나 떨리셨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잔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잔을 끝까지 벌컥벌컥 마시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마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로 돌아오진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가운데서 고생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처럼 자기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 던지셨다는 겁니다. 가죽이 찢겨지고 손고발에 못치박혀 뼈가 으스러지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도록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한결같이 이 사랑이라면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기꺼이 내어 던지시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실 수만 있다면, 아니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이분들은 무슨 짓이라도 하실 분들입니다. 직설적으로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두 분 모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 미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희 교회는 뭐 다른 거 안 걸어요. 딱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 말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 받을 만한 자격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처럼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라도 했습니까? 그저 우리는 죄 지은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리광이나 부리고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받았으니, 이런 사랑 정말 넉넉하게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대림절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며 또한 구원까지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움에서,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로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죄를 씻음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이 대림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